가정에서 예배하는 주 예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세우신 종들에게 안수하는 바로 임직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서두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역사적 사건이요 객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모셨느냐, 영접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오순절은 있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십니다. 이 세 분께서는 항상 인격이고 그리고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여러 가지 제기를 만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도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얻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두려워서 도망질하는 광야의 그 밤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가 큰 은혜가 되었지요. 모세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자기 동족이 일하는 그곳에 갔다가 그 당시 이집트의 감독자가 너무 심하게 그들을 다룬 걸 보고 분노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지를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 도망지를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명수배된 신분입니다. 이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두고 옛자기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다 변화를 받았던 사건도 보면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사모해서 기도해야 한다, 철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려면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재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영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욥바의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으로 당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은 분명히 이방인의 집입니다. 이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의 신학과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다 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바뀌었다, 신학이 바뀌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인격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성령님은 자기 인격으로 정하신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성령님을 모실 수 있다 하는 바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다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오늘 임직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님을 모셨는가, 나의 오순절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 않지만 고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 증거, 표적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는 다 성령님을 모셨는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좋아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유한 자가 무한한 자 사이에 교두보, 통로,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증거는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안 됐는데 아버지의 신발이 현관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집에 일찍 퇴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녀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긍정하며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과 만나지고 연락되고 교두보가 이루어지며 징검다리가 놓아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되다, 기도는 사귀다, 심지어는 호흡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백성의 믿음이 식을 때,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언제나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도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 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이 나와서 막 뭅니다.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이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던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항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또 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왜 쉽게 볼 수 없는가? 로마의 장교, 백부장은 지휘관입니다. 이 로마의 모든 시민은 황제를, 가이사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황제 숭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으며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어쩜 자기의 모든 계급, 자기의 모든 신분, 자기의 모든 권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말로 대단한 결단이요, 그는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식민지 국가, 즉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제국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사랑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지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심령에 성령님은 임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마의 그 평화 정의는 로만 팍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치해서 약한 자가 침묵하면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 제국의 그 정신은 힘의 원리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식민지 국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을까?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며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나라에 내 육신에 있을 동안에 다 쌓아놓는다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입니다. 고넬료가 구제했다 하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해 보면 이제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기름 부음 받을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가정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축복된 교회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친근한 그 한 식구끼리 여러분 꼭 존경받고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평안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온 성도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축복되며 기쁨이 넘치는 매일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자, 즉 고넬료 같은 자에게 성령은 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25절에는 베드로가 들어오자 말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상상해 보시죠. 그 얼굴이나 그의 의상이나 그의 체모나 모든 것이 굉장히 허술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처가 있습니까? 무슨 경제적으로 넉넉합니까? 무슨 문화적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당시입니다. 남루하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절을 했다, 경의를 표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기록하신 말씀, 엘리야와 그 당시 교회 장로님과 그리고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2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그 능력에 기도하는 엘리야나 그때 그 장로님들이나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누구냐? 장로님은 by the God, of the God, for the God,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권사는 누굽니까? by the God, of the God, for the God,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집사는 누굽니까? of the God, for the God, by the God,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올간이 30년 전에 산 그야말로 중고 올간입니다. 반주하시는 분의 실력이 좋아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반주하는 실력 안 좋은 사람이 올간을 치면 찬양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 오르간이 한 번도 제가 들어보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런 노래하는 일이 없어요. 늘 찬송만 나와요. 그래서 뭐지요?
성물입니다. 성자가 붙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입는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잘 예절을 지키고 인격적으로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만복을 받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잘 존대하고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겸양이요, 겸손이요,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잊지 말아서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우리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아니할까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요,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중에서 말씀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천지창조하리라 하는 말씀이 현재 사건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겠다는 말씀도 현재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인쇄인데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스토리만 가득 담겨 있는 게 성서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성서를 맡는 자의 사건으로 바꿔놓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이 성령 역사하시면 바로 나의 죽음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성령 역사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와 함께 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까? 하나님이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친자 소송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진짜 자식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데는 DNA 검색을 합니다. DNA 검색을 해서 동일 DNA가 있으면 그 집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과 그 자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통달되는 겁니다. 교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지만은 영이 통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법적 용어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속전물로 주고 우리가 사탄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렸었으니까 대가를 치렀으니 당연히 그 대가만큼의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법적 용어를 써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한 영을 가진 자는 한 식구요, 한 지체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그의 지체라.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체라. 우리도 그의 하나님의 몸이라.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들은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성체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몸인데 어찌하여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며 서로 더불어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모셨다, 영접했다는 것과 성령 충만했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를 그야말로 충만히 받은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론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지 못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또 서로 피차 내 은사가 더 신령하냐, 너 은사가 더 신령하냐 해서 서로 싸움을 해서 교회가 다 갈라졌습니다. 파가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이 성령의 은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화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삶을 계속해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영접은 은혜의 법으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며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이 역사하면 은사가 없어지느냐? 은사가 더 예민하고 빛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본래 뭡니까?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헌화하다 그랬어요. 빛나고 화려하다 그랬어요. 성령 떠나고 사탄이 들어와도 은사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 혹은 외국교회에 능력 베푸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탄의 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사람, 박태선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 후대가 계속 잘못되어서 지금 신천지가 박태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능력 보고 따르지 마십시오. 그의 인격 보고 따르십시오. 능력 보고 따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그를 잘 기준해서 평가하고 따르십시오. 오늘 사탄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과 유사하게 교회를 향하여 유혹하고
교회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능력 보고 따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지 않는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분별을 하고 은사를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빵션입니다. 은사는 꼭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기도하면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으시는 주의 사랑받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미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고 나의 오순절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화되셔서 이 땅에도 주의 축복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이방인 고넬과 성령 받은 날이 아니라 나의 오순절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